10장 25절에서부터 42절까지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내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라 주어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애담교에서 심호하시는 우리 김기찬 목사님께서 좋은 편을 택하기라는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북춘천교회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오늘 함께 또 이렇게 주의 말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 부모님은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어머님만 남으셨는데 어머님이 6개월 동안은 이제 서울에 우리 동생 집에서 계시다가 또 6개월은 이제 저희 집으로 오셔요. 그래서 봄에 3월 15일 날 오셔서 추석 때까지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러시는데 올해는 오시질 못했습니다. 왜 오시질 못했냐면 얘는 밤에도 돌봐드리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밤에 갑자기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셔갖고 머리에서 아주 피가 엄청 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집에서 모시는 건 좀 어렵게 됐다 생각을 하고 저희 어머니를 이제 저희 동생 파송한 교회에 하고 있는 요양원에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저희 어머니를 이제 뵈러 갔는데 어머니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뭘 엄마 드시고 싶으셔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포도를 드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이제 포도를 이제 제가 이제 사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농협에 가서 이제 포도를 하나 사게 됐는데 포도를 살 때 그냥 이렇게 보고 눈으로 보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포도를 보고 어떤 게 그래도 좀 튼실하게 생겼나 보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고른단 말이죠. 좋은 거를 골라서 가져가지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가져가지 않잖아요. 좋은 편을 우리들은 항상 택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게 좋겠다, 이게 좋겠다 그러면서 좋은 편을 택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좋은 편을 택하는 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뺏기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좋은 편을 택하기를 늘 바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편을 택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편을 택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선 주님께서 이 앞에서는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비유를 드셔요. 어떤 그 사람이 율법교사인데 율법교사니까 뭐 율법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그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갖고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뭘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물어볼 때 잘못 물어보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말할 때 뭘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잘못 말하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그 이제 전도 폭발이라는 그런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에서 질문 두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을 이 천국에 왜 들여보내줘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게 돼 있거든요. 당신을 왜 들여보내줘야 되느냐? 그래 질문할 때 그때 대답할 때 어떤 분들이 저는 이 땅에서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굉장히 착하게 살았고요,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도 섬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천국에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고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냐면 저는 철저하게 주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전 예수님을 제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도 이제 주님께서는 굉장히 마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이 대답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율법은 율법 그러면 우리가 제일 이제 쉽게 생각할 때 십계명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십계명을 꽉 짜면 두 가지로 나와요. 십계명을 꽉 짜면 첫 번째로는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사랑해. 이게 하나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꽉 짜면 그렇게 나와요. 또 한쪽을 또 꽉 짜면 어떻게 나오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확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를 더 꽉 짜면 어떻게 나오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걸로 나와요. 주님께서 3계명 주셨는데 3계명 서로 사랑하라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주 둘로 나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대답이 옳다. 그걸 행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살리라.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그럼 네가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율법교사니까 난 그런 율법 다 지키고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에 대한 계명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자기가 말한 것 중에 이웃에 관한 거를 얘기할 때 그럼 제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드신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래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요 굉장히 험합니다. 이 광야고 굉장히 험한데, 그래서 그렇게 막 우리나라도 옛날에 험한 산에는 산적들이 있었던 것처럼 거기도 강도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가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버리고 갔답니다. 이 사람은 거의 죽은 사람이에요. 뭐 누가 어떻게 손대지 않으면 이 사람 이제 죽는 거죠. 거의 죽은 사람이다. 그런데 거기를 어떤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 이제 그 길로 지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다 보고 이제 제사 주님께 예배드리는 걸 다 한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이 사람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사람을 봤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제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막 거의 죽은 사람을 보고 싹 지나가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왜 그러냐면 다음에 제사 업무를 못 해요. 이러면 그런 사람, 이게 죽은 것 같은 사람 시체를 만졌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얼마 동안은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괜히 건드렸다가 부정하게 되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싹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옆에 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 그러면 위에는 이제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사님, 내가 지금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 내가 지금 그거 하다가는 내가 말씀 준비도 못 하겠다. 뭐 이러고 싹 지나가. 그다음에 레위인은 오늘날 이제 장로님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싹 가다가 나도 지금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지금 돌보는 거 하다가는 오늘 예배 내가 제대로 못 드린다. 뭐 이래갖고 싹 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두 사람은 이제 지나쳤잖아요. 그 마음속에 그러면 그렇지. 저 그냥 겉으로만 막 맨날 뭐 주여 주여 하는 그냥 그 교회 지도자들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해놓고 그 요담에는 이제 분명히 평신도가 나올 거야. 평신도가 중에 이제 신실한 사람이 하나 나올 거야.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다음에 나올 사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선한 일도 못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딱 하나 등장한단 말이죠. 등장해놓고 이 사람이 여행하다가 거기 이르러서 그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만 정도가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한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래놓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할 도리 다 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떠났더라.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을 또 짐승에 태워갖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돌봐주고, 그리고 이 정도면 난 뭐 할 만큼 다 했다. 내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이방인으로서 내가 해줄 만큼 다 해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수 나라를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잘한 거지 생각하고 그냥 떠나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한다 그러냐면 주막 주인한테 이튿날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틀치 품삯이에요. 이틀치 품삯을 주면서 내가 이거 지금 임시로 이걸 비용을 내가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시오. 그리고 내가 일하러 갔다가 돌아올 거니까 돌아올 때 내가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내가 갚아줄 거예요. 그러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요,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그 삶이 널널해서 시간도 많이 남고 그래서 돌본 거예요? 아니죠. 이 사람도 지금 어디 갔다가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바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돌봤다는 거죠. 왜요?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비를 베푼 자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게 어떤 거예요? 사람들,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보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은요, 불쌍히 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그래요. 불쌍히 보셔서. 우리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 거의 죽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가는 상태에 있는 거, 그런 걸 주님께서는 불쌍히 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로 다가오셔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 찬양 그런 거 부르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 부르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 불쌍히. 죽어가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가까이 다가가는 거, 이게 바로 좋은 편을 택하는 거예요. 이 이웃에 관한 계명에서 좋은 편을 택한다는 것은 바로 그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사람한테 다가가는 거. 우리 여전도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여전도회 전도회잖아요. 전도회. 전도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여전도회라는 이름을 모여갖고 하는 거잖아요. 남전도회도 마찬가지고 전도해야 되는 거죠.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내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우리 사람들 보면 그냥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보문신방을 했는데 우리 그 교회 식구들 중에 그냥 가정마다 기도해야 하지 않아도 되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할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 기도할 제목들을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집이고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 주위에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데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심령들은 아무도 뭐 돌봐주지 않잖아요. 막 그냥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문제, 가정 문제로, 뭐 사업 문제로, 자기 진로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막 다 힘들어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줘야 되냔 말이죠.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주의 백성 되게 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받아주신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저 죽어가는 사람들 저걸 어떻게 할까? 사망에 매여서 죽어가는 저 심령들 저 어떻게 할까?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여전도회 또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북춘천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게 바로 좋은 편을 택하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 주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고 그 말씀을 다 그냥 뭐 압축할 줄도 알아요. 주님 말씀이 전체로 어떤 뜻인지도 꽉 짜갖고 알아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는요, 이건 좋은 편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편을 택하는 거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정도가 그게 좋은 편을 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아는 거를 이 땅에서 실천하는 건데,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어떤 거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주의 마음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마음에 품는 우리 북춘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이 계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계명을 정말 좋은 편을 택하는, 이 계명을 실천하는 면에서 좋은 편을 택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1계명에 대해서 또 얘기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주님께서 길 가실 때 어느 집에 들어가시게 되냐면,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냐면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대요. 마르다는 유명하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의 집이거든요.
이 삼남매는요 주님으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아마 이 집에 분명히 뭐 나사로를 손대셨든지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나사로는 물론 나중에 살리시지만 그 이전에도 뭔가 이 집에 주님께서 손대신 게 있기 때문에 그 집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하고, 그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들을 사랑해 주신 거 감사하면서 예수님 사랑하고 하는 그런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네 집으로, 자기네 마을로 오니까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에서 예수님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느 집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영접하는 그 집에 계속 머물러라고 하시고, 또 주님은 영접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요한 3서에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가이오라는 사람은 그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 집에 이렇게 영접하고 그래갖고 접대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거를 주님께서 굉장히 좋게 보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너 내가 강권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옛날에 이게 옛날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이라고 말한 바로 그거를 막 해줄 정도로 그렇게 주님 영접하는 걸 잘했단 말이죠. 근데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은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디오드레베라는 그런 좀 약간 좋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사도 요한이 너 내가 거기 그 교회에 가면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뭐 이렇게 막 성경에 그렇게 나올 정도로 그렇게 접대 안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대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특징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 영접해왔고 지금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앞에 나왔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잘 대접하니까 예수님을 잘 접대하고 이 땅에서 정말 그냥 집도 없이 절도 없이는 아니고 교회도 없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머리도 때 없지. 제가 그 이스라엘 땅에 가버나움에 가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벤치가 하나 쇠로 벤치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 놓고 그 위에 노숙자 한 사람을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노숙자. 근데 노숙자 얼굴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노숙자였다는 거죠. 그렇게 막 어디 뭐 집 한켠에 계실 데가 없어갖고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께서 뭐 돈벌이 하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면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분이니까 그런 분을 집으로 모셔갖고 영접하는 거는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마르다가 그냥 대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잘 대접하려고 준비를 막 여러 가지 한 거예요. 우리 여전도에도 뭐 어떤 잔치 있으면 막 준비 많이 하시잖아요. 잡채도 무치고 뭐 불고기도 만들어 놓고 뭐 여러 가지 막 분주하게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래서 우리 그 여전도에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 같죠. 마르다는 굉장히 막 열심히 막 이것도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막 정신 없어요. 막 그래서 마음이 분주해요. 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뭐 이것도 예수님께 이것도 만들어서 해드리고 싶고 저것도 만들어서 해드리고 싶고 막 그러니까 뭐 굉장히 분주해요. 그래서 자기가 막 분주한데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같은 여전도에서 같이 일해야 되는 어떤 사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마리아예요. 자기 여동생 마리아가 이 사람이 같이 일을 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지금 불을 쓰고 있으면 이쪽에서 지금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마리아는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 발 아래 앉아갖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좀 이쁘게 보이시죠? 이쁘게 보이나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금 막 여전도회가 다 함께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나는 말씀을 들을래 그러면서 이렇게 가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 듣는 데가 딱 있으면 굉장히 이쁘게 보이시나요? 정말 안 이쁘게 보이죠. 뭐 저런 게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화딱지가 올라왔어요. 막 속에서 부글부글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제 속에서 부글부글해갖고 맨 처음에 중얼중얼해요. 첨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를 이거를 원망한다 그래요. 원망한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중얼대다가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를 시비라 그래요. 너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입으로 중얼중얼대다가 그 다음에 시비하는 거죠. 뭐라고 시비합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해요. 동생이 지금 잘못하고 있으면 동생한테 마리아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한테 하지 않고요. 이 마르다는 누구한테 하냐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막 이제 이 목소리도 이상해졌겠죠. 예수님, 아니 저 마리아가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 안 하셔요? 예수님? 아니 왜 그러셔요 예수님? 저 마리아를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좀 해주세요. 어우 막 굉장히 세요. 예수님한테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지금 나를 대접한다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로 준비하느라고 너 정신없지? 그런데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거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르다가 잘하는 것 같아요. 마르다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잘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때를 잘 봐야 돼.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러 가시냐면요.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가십니다. 거의 십자가 지실 때 거의 다 됐어요. 그 십자가 지러 가시는 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계속해서 나 올라가면 이제 나 잡힐 거야. 그리고 나 죽을 거야. 그런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는 거는 너희를 위한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왜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셔야 되는지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때는 뭘 들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하신 걸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는 걸 들어야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 은혜를 깨닫고 그런 다음에 진짜 봉사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봉사는요. 주의 말씀을 알아들을 때 나와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향유를 붓잖아요. 마리아가 정말 봉사를 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만둬라. 저 마리아가 한 일이 복음을 전해지는 곳마다 다 전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마리아가 한 게 진짜 봉사예요. 그 진짜 봉사가 나오려면 주님께서 왜 뭘 하시는지를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접대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주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주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 발 아래 앉아갖고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게 먼저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막 그냥 몸으로 막 주님을 섬기는 거 그런 거 잘하는 분들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잘하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마르다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잘하는데 그런 거 하다가 원망이 나고 시비가 나오면요, 그건 정말 제대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편을 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전도의 일 열심히 하시다가 그것 때문에 여전도의 일 하다가 막 서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서로 따지게 되고 이러면요,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정말 주님께서는 주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진짜 봉사를 하기 원하셔요. 그러나 그 봉사를 하기 전에 여전도 회원들이 뭐 해야 되냐면 날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은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다는 걸 제가 듣길 원하십니까? 그거를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먼저 같이 새기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이게 진짜 봉사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나오니까 주의 말씀을 날마다 잘 깨달아 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과거에 전도사 때 신방을 막 하게 되면 신방을 할 때 어느 집에 가서 신방을 해요. 저희 이제 목사님이 그 연로하셔갖고 저한테 이제 다 일을 맡기셔갖고 제가 막 신방을 이제 다니는데, 그러면 신방하러 가면 그 신방 받는 분이 부엌에서 막 열심히 막 저를 이제 그 신방 받으니까 대접한다고 막 열심히 하셔요. 그리고 늘 제가 이제 말씀 전하는 거 듣는 분들은 누구냐면 같이 신방하러 간 신방 대원들. 그 신방 대원들은 맨날 그거 같은 거 또 듣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신방 누가 받아요? 신방 받는 분이 지금 받는 거잖아요. 그 신방 받는 분이 거기 앉아 있고 신방 대원들이 따라간 신방 대원들이 뭐 준비하는 거 뭘 준비했어?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하고 신방 받는 분이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시간에 거꾸로 된 거죠. 항상 말씀 듣는데 먼저 집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삶으로 그거를 옮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주의 말씀 들은 거를 그대로 삶으로 옮기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에도 이렇게 정말 마리아와 같이 먼저 주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 듣고 그런 다음에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마리아처럼 혹은 그 다음에 마르다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여전도 회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1계명의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이 무엇이고 2계명의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알아듣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 저희들이 마음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마음이 감격해서 정말 주여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향유를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종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서만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주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그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북춘천교회 모든 성도들, 또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